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다들 보고 싶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좀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말세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말세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맨 끝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리고 나를 의미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맨 끝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스카토스는 무엇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디로부터 맨 끝을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그 시작을 말세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관이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지은 아주 화려한 성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겉은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이 성전의 돌 하나의 크기가 12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정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외형만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동의를 구했던 이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으로서의 이 기능을 상실했던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이 화려한 성전,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성전에 대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돌 하나에 돌도 없는 완전한 이제 멸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은혜와 감사가 없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성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력이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든 사람이든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이 멸망이 이제 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22절도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항상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때문에 많은 또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사람들이 구원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자, 그를 보혜사로 여러분 믿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여러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유혹받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도 정말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너지면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정말 미혹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천재지변과 전쟁의 징조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이제 동서냉전의 시대가 종식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이 세계 도처에서 분쟁과 전쟁이 많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평화의 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 평화가 진정으로 오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화의 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참 평화의 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8절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과 더불어 기근,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8절을 해석하기를 천재지변을 인간의 탐욕이 부른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인간의 탐욕이 부른 어떤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박해입니다. 9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과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런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정부나 언론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동성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공개적인 전도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예배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리고 기독교 기업 내에서의 어떤 직장 예배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채용하는 것까지도 이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면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 교훈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예언가들이 이 마지막을 알려고 했지만 다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정말 이제 헛된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만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의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복음이 천하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복음을 듣지 않고 마지막을 정말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 영적으로 정말 이제 닫혀 있고 정말 염려하는 그들에게 참 생명이요 소망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수표와 같다. 진심이 포함되지 않은 약속과 같다. 어디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긴
계단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인사말을 빼면 사실상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자기 일을 다 담당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환난의 시대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매 순간 순간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생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개입을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같이 모여서 예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